죽는 날까지 하늘을 우러러 한 점 부끄러움이 없기를. 잎새에 이는 바람에도 나는 괴로워했다. 별을 노래하는 마음으로 모든 죽어가는 것을 사랑해야지. 그리고 나한테 주어진 길을 걸어가야겠다. 오늘 밤에도 별이 바람에 스치운다. 한국인이 가장 사랑하는 민족 시인 윤동주의 서시입니다. 조국 독립을 꿈꾸었고 그 시는 우리의 얼이 되었습니다마는 현재 대한민국의 현상을 보게 되면 우리의 것을 우리의 것이라고 말하지 못하고 자존심을 모두 내어놓은 그러한 모습입니다. 그런데 이러한 현상이 대국적인 모습의 용서의 모습도 아니요 자포자기 같은 입장 같기도 합니다. 저희들은 오늘 제102주년 3.1절 기념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분명 우리에게는 한이 많습니다. 원수를 갚아야 한다는 생각도 있습니다. 아직도 위안부 문제도 해결되지 못하고 억지를 부리는 그러한 모습에 억장이 무너지기도 합니다. 그런 과거 역사 속에 되어진 그러한 일들이고 그러나 그것을 뒤로 하더라도 우리 오늘의 정치 현실을 보게 되면 너무나 과거에 매여 있는 것을 봅니다. 잊어버리는 것은 아닙니다. 그것은 분명히 기억해야 됩니다. 그러나 그것이 거울이 되어서 앞으로 미래를 향하여 나아가는 그런 모습인데 우리의 모습은 결코 그런 것이 아니라 끊임없이 반복되어지고 있는 어떤 그러한 일로 인하여 그렇게 나아가고 있습니다. 정말 어떻게 해야 합니까? 벌써 옛날 이야기가 되었습니다마는 세계 제2차 대전이라고 하는 큰 사건이 지나고 난 다음에 우리 마음속에 가장 크게 기억 남는 기억 하나가 무엇입니까? 바로 나치 수용소입니다. 아우슈비츠를 비롯해서 나치 수용소에서 죄 없는 유대인들 끌어다가 600만 명을 죽였습니다. 서로 마주서서 총을 쏘고 싸우고 한 그것이 아니라 아무 저항도 못하는 600만 명을 무참하게 죽인 이 사건은 인류 역사의 가장 처참한 사건으로 그렇게 기록되어지고 있습니다. 숫자를 의심할 만큼 엄청난 사람, 그렇게 희생시켰습니다. 이 나치 수용소에서 구사 일생으로 살아난 사람들이 몇이 있었는데 그 가운데 두 친구가 있었습니다. 얼마 후에 저들은 다시 만나서 옛날 이야기를 하게 됩니다. 생각만 해도 오열에 끓고 도저히 분노를 잠재울 수가 없는 그런 격한 감정이 있어서 당신은 그때 그놈들을 용서할 수 있어? 나는 생각만 해도 잠시도 그때 사건을 잊지 못한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이 말을 듣는 친구는 글쎄 이제는 오래된 이야기일세. 다 지나간 이야기를 이제 꺼내서 뭘 하겠노? 이렇게 대답했더니 그 친구는 여전히 말하면서 그걸 어떻게 잊고 어떻게 용서할 수 있느냐고 또 한 번 치를 떨었습니다. 그때 다른 친구는 말했습니다. 그러면 자네는 아직도 감옥에 있는 것일세.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물리적으로는 감옥에서 나왔습니다. 정치적으로도 해방이 되었습니다. 그러나 그의 마음은 여전히 감옥에 있는 것입니다. 감옥에 있던 그때 그 마음 그대로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그는 사는 것이 그대로가 감옥입니다. 이것을 우리는 생각해야 됩니다. 내가 자유인인지 알았습니다마는 아닙니다. 정치적, 물리적으로 자유인인지 몰라도 누군가를 미워하고 있는 동안에는 나는 여전히 자유인이 아닙니다. 누군가가 나를 미워하고 있는 동안은 나는 영영 자유인이 아닙니다. 여전히 징후라고 하는 무서운 감옥에 그대로 살고 있다 이 말입니다. 좋은 세상 주님께서 오늘 성경 말씀을 통하여 우리에게 약속해 주십니다. 원수를 사랑하라. 그리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가 완전하신 것 같이 너희도 완전하라. 이 말씀을 보게 되면
마치 전설 따라 삼천리에 나오는 무슨 대사인 것처럼 실행하기 불가능한처럼 느껴지는 그런 말씀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 말씀을 연구한 학자들의 글을 참조해 보게 되면 심지어 어떤 분은 이 말씀을 실천에 옮기라고 해주신 말씀이 아니고 우리가 얼마나 악한가를 우리의 모습을 하나님의 완전하심에 비추어 보면서 원수 사랑하지 못하는 모습을 되새겨 보면서 하나님 앞에 우리의 죄를 고백하도록 하는 거울과 같은 역할을 하는 본문이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또 주님의 말씀의 권위를 인정하는 많은 분들은 무조건 주님의 말씀하신 것이기 때문에 이룰 수 있다. 이렇게 또 이야기하는 분들도 계십니다. 그런데 제가 보기에는 원수 사랑 쉽습니다. 쉬워요. 아주 쉬워요. 하나님 아버지처럼 완전하게 되는 것 정말 즐거고 쉬운 일입니다. 정말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셔서 우리를 구원하셨다고 하는 이 복음의 내용이 현실적으로 이렇게 잘 집약적으로 표현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 아버지로 완전하게 된다고 하는 것은 쉽고 기쁘고 재밌고 즐거운 일입니다. 아주 신나는 일입니다. 원수를 사랑한다고 하는 것, 복음 중에 복음을 약간 뒤집어서 말씀해 주시는 것입니다. 무거운 부담감을 안고 윤리적인 책임감 아래 헐떡거리며 원수를 사랑해야 되느냐 말아야 하는 마음으로 대할 필요가 없는 그러한 본문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선 왜 그런지를 완전하다, 온전하다고 하는 말에서부터 시작해 봅니다. 영어로는 퍼펙트라 이렇게 말합니다. 그런데 헬라어로는 텔레이오스라는 말을 씁니다. 이 말은 텔로스라고 하는 목표를 뜻하는 것입니다. 목표, 목적을 뜻하는 말에서 파생된 말입니다. 정말 완전하다는 것이 목표, 목적에서 파생된 말인데 그러면 오늘 본문에 나오는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아버지의 완전하심처럼 너희도 완전하라고 했을 때 그 완전하다는 뜻은 다른 뜻이 아니고 목표를 향하여 발걸음을 옮겨 놓을 때 목표를 향해 계획 세우고 추진해 갈 때 머리토록 하나만큼의 오차도 없이 정확하게 집중적으로 목표에 도달할 수 있도록 걸음을 옮겨 놓는다는 뜻입니다. 목표를 반드시 쟁취한다는 뜻입니다. 목표를 위해 준비해 놓은 모든 것을 가장 완벽하게 준비한다는 뜻입니다. 하나님 아버지가 완전하시다. 왜 이 본문에서는 하나님이란 말을 쓰지 않고 하늘에 계신 아버지란 말을 썼겠습니까? 나와의 관계를 굉장히 예수님이 염두에 두신 것입니다. 세상을 지으신 하나님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객관적으로 계신 신이 아니라 너희들의 아버지시다 하는 이야기를 강조하시는 것입니다. 너희들의 아버지이기 때문에 아버지는 너희 한 사람 한 사람에 대해서 목표를 갖고 계시다는 것입니다. 나에 대해서 하나님이 이상적인 목표를 갖고 계시다. 꿈을 갖고 계시다. 우리가 아이를 길러도 어떻습니까? 우리 자식들에조차 꿈을 얹어놓지 않습니까? 이렇게 자라면 좋겠다. 저렇게 자라면 좋겠다. 마치 하늘 아버지가 나에 대해 꿈을 갖고 계시고 목표를 갖고 계시는데 그 아버지는 사랑이 있어 완전하시고 능력이 있어 완전하시고 지혜 있어도 완전하시기 때문에 나를 향해 갖고 계신 당신의 목표로 나를 끌어가시는 걸음마다 완전하지 않으신 걸음이었고 그러하기 때문에 아버지에서 이끌림 받는 내 인생의 순간순간은 그 목표에 미뤄볼 때 완전하지 않은 순간이 하나도 없다는 뜻입니다. 이게 아버지의 완전하신 뜻이라는 것입니다. 나를 향해 사랑의 뜻으로 목표를 갖고 계시고 목표를 이루시기 위하여 나를 인도하신데 완전한 능력과 완전한 지혜로 인도하십니다. 그러므로 그분의 인도하시면 조금만치도 잘못도 없이 완벽하게 완전하게 퍼펙트하게 그리고 우리의 순간순간을 인도해 가신다고 하는 것입니다. 쉽게 말하면 여러분 지금의 현실이 어떤지 모릅니다. 여러분 개개인의 사정 다 모릅니다. 그런데 여러분의 어머니가 하나님이셨더라도 다시 말하면 여러분의 친정어머니, 여러분의 본가의 어머니가 하나님 같은 능력과 하나님 같은 지혜, 하나님 그러한 사랑을 갖고 있었다면
여러분의 오늘 말고 다른 모양으로 여러분에게 은혜를 베풀었겠습니까? 아닙니다. 우리 어머니가 돈 때문에 나를 위해 걱정하는 것은 하나님 같은 지혜와 능력이 없기 때문입니다. 하나님 같은 능력과 지혜가 있었더라면 돈이 없어 걱정하고 있는 지금의 이 현실을 어머니도 원하고 계획하고 이루어 주었을 것입니다. 그리고 여러분 순간을 아버지를 생각하면, 하늘에 계신 아버지를 생각하면 최선으로 살고 있는 것이고, 여러분의 순간순간이 무엇이냐? 전성기입니다. 전성기. 여러분이 전성기로 이어져 간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아버지의 그런 완전하심 따라서 내가 완전하게 된다고 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쉽습니다. 간단합니다. 아버지께서 목표를 가지시고 완전한 사랑과 능력과 지혜로 지금도 나를 이끌어 계시다는 그 사실을 입으로 마음으로 시인함으로써 아버지의 완전하심이 지금 이 순간 내 안으로 들어오게 되는 것입니다. 이 말씀을 하나님의 성품이 완전하시니까 우리가 인격이 완전하게 된다, 이렇게 이해하면 성경 전체 내용과 위배가 됩니다. 우리의 인격이 완전하게 되라고 요구하는 적이 한 번도 없습니다. 예수님 믿는다고 하는 것은 예수님처럼 완벽한 인간이 되는 것이 아니고 예수님의 부활하신 영이 내 안에 들어오셔서 그 예수님의 영이 활동을 해 나간다고 하는 것이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더 많이 나타나는 것이 예수를 믿는다는 것입니다. 그러하기 때문에 하나님 아버지의 완전하심처럼 완전하라는 얘기는 지금 이 현실 속에서 아버지가 너희를 이끌고 있는 그 완전함 가운데 거하고 있다는 사실을 받아들이고 믿으라고 하는 것입니다. 내가 보기에는 부족합니다. 돈이 없습니다. 건강이 없습니다. 자녀도 여러 가지로 문제에 봉착해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완전하심 가운데 지금 인도하고 있음을 믿을 때에 완전함이 임하고 하늘의 완전한 평화가 우리 가운데 임할 수 있는 복음적 사실을 지금 주님께서 선포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아버지처럼 너희도 완전하라. 아버지가 너희를 완전하게 인도하시는 순간마다 아버지의 완전하신 사랑을 믿고 완전한 현실인 것을 믿음으로 받아들임으로 너희도 완전해져라. 바로 이러한 이야기입니다. 그러면 문제가 있지 않습니까? 지금 완전한 그러한 상황인데 이 완전한 나의 현실 가운데 왜 원수가 끼어듭니까? 평안하게 살고 있는데 원수가 끼어듭니다. 나를 배반하고 내 돈을 빼앗아가고 내 자녀에게 해를 끼치고 내 건강을 상하게 하고 내 마음을 섭섭하게 하고 온갖 원수들이 내 현실 가운데 끼어듭니다. 뚱뚱한 원수 있습니다. 홀쭉한 원수가 있습니다. 키가 큰 원수가 있습니다. 키가 작은 원수가 있습니다. 가지가지 원수들이 내 삶의 현실에 끼어들고 있습니다. 이걸 어떻게 해야 합니까? 하나님의 완전하심처럼 완전하게 되려면 하나님이 완전하게 이끄신다고 하는 걸 믿어야 되는데 이 원수들을 어떻게 처리해야 됩니까? 여기서 원수 사랑 이야기를 주님께서는 하실 수밖에 없었을 것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여러분, 다시 말씀드리면 원수 사랑 쉬운 것입니다. 원수에 대한 오해만 없다면 쉽게 원수 사랑이 됩니다. 원수 사랑이라고 하는 것은 훌륭한 인격의 마지막 단계에서 일어나는 윤리적인 고차적인 명령이 아니라 기본적인 출발점에서 이루어져야 할 단계라고 하는 것입니다. 왜 쉽냐? 오해를 제거할 수 있다고 하면 쉽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원수에 대한 오해 첫 번째, 원수가 나에게 해를 준다. 이렇게 생각하는 것입니다. 이건 오해입니다. 원수는 절대로 하나님을 아버지로 믿는 사람들에게 해를 줄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이 성경 역사 전체는 원수들이 이끌어간 역사라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원수가 인생에 끼어들지 않았던 신앙의 위인들은 한 사람도 없습니다. 이 성경을 우리가 한번 자세히 보십시오. 정말 한 사람도 원수가 그 삶에 끼어들지 않은 사람 없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믿는 예수님조차도 십자가의 대구원의 역사를 수행해 가시는데 철두철미하게 제자들의 도움을 받은 것이 아니라 원수들의 도움을 받고 십자가 사역을 성취해 나가십니다. 가룟 유다와 총독 빌라도가 잘못된 재판하고 예수님을 팔아넘기면서 우리를 구원하시는 대역사가 진행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원수를 통하여 하나도 손해를 보시지 않으셨고 주님도 원수를 통하여 하나도 손해를 보시지 않았습니다. 왜? 그렇게 죽으셨다가 다시 부활하셨기 때문에 뿐만 아닙니다. 여러분, 요셉을 한번 보십시오. 10명의 형님들이 작당해가지고 그 동생 하나 있는 것 못 빠져서 노예로 팔아버립니다. 천륜을 배반해서 동생을 노예로 팔아버립니다. 요셉의 입장에서 보자면 형들을 어떻게 죽여야 속이 시원해지겠습니까? 나중에 총리가 된 다음에 형들이 요셉의 보복을 두려하는 이야기를 요셉이 듣게 되면서 요셉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요셉이 말합니다. 그대에게 이르되 두려워 마소서. 내가 하나님을 대신하리까? 당신은 나를 해하려 하였으나 하나님은 그것을 손으로 바꾸사 오늘과 같이 만민의 생명을 구원하게 하시려 하셨나니. 아멘.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요셉을 향하여 갖고 계신 그러한 목표가 있었습니다. 몇 년 뒤에 20년 가까운 세월이 지나고 난 뒤에 근동 땅 전역에 기근이 임하게 되고 사람들이 죽게 될 텐데 그 기근 속에서 천하의 생명들 다 구원하시겠다는 목표를 두시고 그 목적을 위하여 요셉을 사용하시고 요셉에게 목표를 둡니다. 요셉은 하나님의 목표를 몰랐습니다. 형들을 원수로 만들어서 요셉을 팔게 합니다. 그리고 또 한 번 원수를 만나게 됩니다. 보디발의 아내, 이 보디발의 아내가 남편이 없을 때 손 좀 잡아달라고 하는 것을 요셉이 뿌리쳤다가 오명을 뒤집으시고 감옥에 갇히게 됩니다. 그리고 감옥에서 총리로 도약하게 됩니다. 요셉의 총리가 된 것을 줄을 잘 서도 아닙니다. 스폰서를 잘 만나서도 아닙니다. 공부를 열심히 해서도 아닙니다. 돈을 써서도 아닙니다. 두 명의 원수가 인생에 끼어들게 되면서 도저히 인간의 힘으로 상상할 수 없는 쾌속의 속도로 그 당시 지금 현재 미국과 같은 자리에 있었던 이집트의 총리가 됩니다. 이때 요셉은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당신들은 원수가 되어서 나를 헤아리고 팔았지만은 하나님의 완전하신 그 인도하심의 걸음은 한 채의 오차도 없이 나를 인도해서 오늘날처럼 수없이 많은 생명을 구할 수 있도록 역사하셨습니다. 그러면서 그 다음에 이야기가 나옵니다. 내가 당신들과 당신들의 자녀를 기르리이다. 원수를 기르고 먹이고 사랑했다는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바로 이 단계에서만 원수 사랑에 참 의미가 있는 것입니다. 원수가 끼어들어 노예로 팔리고 원수가 끼어들어 감옥에 갇힙니다. 그러나 요셉은 매 순간 구간마다 하나님의 완전하신 인도 팔려 노예가 된 지금의 상태가 최선이다. 내게 주시는 하나님의 사랑과 능력과 지혜 인도하심의 최선의 결과다. 이렇게 믿었던 것입니다. 이렇게 믿는 사람만이 원수에게 사랑으로 접근해 들어갈 수가 있습니다. 왜? 원수는 절대로 내게 해를 줄 수가 없는 사람이기 때문입니다. 뿐만 아닙니다. 이 성경을 처음부터 끝까지 다 읽어보십시오. 원수인 바로 왕이 없는 모세가 있을 수 있겠습니까? 원수인 사울이 없는 다윗 왕이 있을 수 있겠습니까? 에스더가 페르시아에서 이스라엘 백성을 구원합니다. 그때 원수인 하만이 없는 에스더를 생각할 수 있습니까? 가룟 유다와 빌라도가 없는 십자가를 생각할 수 없습니다. 원수가 끼어들어서 우리를 해롭게 합니다. 다른 것은 있을 수도 없는 일입니다. 그래서
두 번째 오해를 불식해야 됩니다. 그게 뭡니까? 피해 망상입니다. 반드시 원수는 내게 이득을 줍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인생의 원수가 나타났다. 나를 해롭게 하고 나를 기분 나쁘게 하고 나를 속상하게 하는 원수가 나타났다. 내 돈을 떼어먹는 원수가 생겼다. 그러면 이제 기대하십시오. 앞으로 무슨 좋은 일을 하나님이 허락하시려고 이렇게 완벽하게 완전하게 내 인생을 지금 인도하고 계실까? 기대해 보십시오. 이 두 번째 피해 망상에서 벗어나야 됩니다. 원수가 우리에게 이득을 가져다 줍니다. 손해를 끼치지 않습니다. 손해를 갖다 준다고 하는 이 피해 망상에서 벗어나야 인생이 쉬워지고 가벼워지고 원수를 만날 때 오히려 신나는 인생이 되는 것입니다. 절대로 원수는 우리에게 해를 끼치지 못합니다. 여러분, 다윗 아시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기름 부음 받고 택함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이 기름 부음 받은 왕으로서 왕자리까지 나아가는데 정말 이 사람처럼 고생한 사람이 천하에 없습니다. 사울이라고 하는 그 이전의 왕 때문에 쫓겨다닙니다. 광야를 전전하고 굴 속에 섰고 짐승처럼 직구하고 도망다니고 삽니다. 이때 성경에 보게 되면 이런 이야기가 나옵니다. 하나님이 사울의 손에 다윗을 붙이지 아니하셨다. 사울이 잡을만 하면 도망가게 하시고, 사울이 잡을만 하면 도망가게 하시고, 잡을만 하면 도망가게 하시고, 사울의 손에 붙이지 아니하셔서 절대로 원수의 손에 붙이지 않습니다. 그러면 왜 이 일을 행하셨습니까? 하나님의 목표가 무엇입니까? 다윗을 왕궁으로 들여보내 왕으로 삼는 것입니다. 이 목표를 준비하시기 위하여 계획을 세우고 추진해 나가십니다. 거기에 원수 사울을 등장시키십니다. 그래도 동굴 속으로 쫓겨다니게 만듭니다. 그리고 사울의 손에는 쥐어지지 않게 인도하십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 무엇입니까? 동굴로 쫓겨다니면서 원수의 손을 피해 도망다니며 다윗이 생각하기를 원했던 것이 무엇입니까? 너는 내 손에 있다는 것을 기억해라. 동굴을 쫓겨다니고 광야를 헤매지만 광야에 있는 것이 아니고 내 손아귀에 있다. 이것을 기억하라는 것입니다. 왜 이것을 기억해야 됩니까? 광야에 있으면서 하나님의 손에 있음을 기억하기 위하도록 시련을 주신 것은 왕궁에 들어갔을 때에 왕궁에 있다는 생각을 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광야에 있을 때 광야에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손에 있었던 것처럼 왕궁에 들어갔을 때 왕궁에 있는 것이 아니라 여전히 너는 내 손에 있다. 광야에 있다고 원망하고 불평하지 말 것이고 왕궁에 들어갔다고 교만하지 말 것이다. 광야에 있어도 내 손에 있는 것이고 왕궁에 있어도 내 손에 있는 것이니 내 손에 있다는 것을 잊어버리면 너의 생명이 잊혀지게 되는 것이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왕국의 왕자를 너에게 주기 위한 목표를 수행하기 위해서는 내가 언제나 내 손에 있음을 기억해야 할 것인데 원수를 통해서 내 손에 있음을 기억하게 하리라. 완벽하게 하나님은 왕궁에 입성시키기 위한 준비를 하신 것입니다. 여러분, 원수가 나타났습니까? 여러분을 해코지 하는 원수가 등장했습니까? 이제 기대하십시오. 여러분을 하나님이 왕궁 같은 삶으로 이제 들여보내시기 위해서 내 손에 있다는 것을 기억하라고, 원수는 내게 해를 끼칠 수 없음을 기억하라고 원수를 우리의 생애 가운데 끼어들게 하신 것입니다. 마지막 오해. 자, 예를 들어서 원수가 믿는 친구였습니다. 그런데 동업한다고 해서 그에게 돈을 투자했습니다. 그런데 그 친구가 내 돈을 떼어 먹었습니다. 떼어 먹는 가정을 통해서 비로소 원수가 되었습니다. 왜 원수가 되었습니까? 내 돈을 떼어 먹었으니까 원수가 되었으며, 그래서 우리가 어떻게 이해해야 하냐 하면 내게 손해를 끼쳤으니까 원수가 되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바로
오해입니다. 내 돈을 떼어먹은 것으로 나한테 손해가 온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목표가 있기 때문에 그 목표로 나를 이끄시기 위해서는 그 돈이 내게 있으면 안 되는 것이니까 떼내어 버리신 것입니다. 원수는 악역을 담당한 것뿐입니다. 참으로 불쌍합니다. 안 됐습니다. 그 돈이 있으면 큰일 나겠거든요. 그 돈 가지고 여행 간다고 갔다가 사고 나서 죽을 것 같으니까 예를 들면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그 돈 떼어서 없애버리신 것입니다. 그런데 그렇게 악역을 담당했는데 이제부터 원수가 되는 것입니다. 원수는 절대로 손해를 끼칠 수도 없고 도리어 이득을 갖다 줍니다.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사람들은 바로 그렇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원수가 이제부터 힘을 발휘하는 그런 때가 옵니다. 어느 때입니까? 아주 폭발적인 파괴를 가지고 원수가 활동하기 시작합니다. 어느 때겠습니까, 여러분? 여러분이 원수를 이 마음에 끌어당겨서 미워하기 시작할 때부터 원수는 여러분의 마음과 삶을 파괴적인 힘으로 파괴가기 시작합니다. 밖에 나도 원수는 절대로 나를 해롭게 하지 못합니다. 미워하기 시작하면서 내 마음이 원수를 잡아 끌어들입니다. 여러분, 사람 미워해 본 적 있지 않습니까? 저도 있습니다. 미워한다는 게 얼마나 어려운지 모릅니다. 여러분, 잠을 자도 깊이 못 잡니다. 정말 일어나도 정말 그 생각밖에 없습니다. 원수와 함께 눈을 뜹니다. 원수와 함께 다닙니다. 길을 걸어도 원수 생각입니다. 밥을 먹어도 원수 생각. 그러니까 소화가 잘 안 돼서 꺽꺽댑니다. 잠을 잘 때도 원수와 함께 마음에 품고 자고 전쟁할 때 이긴다 진다를 우리는 여러분 어떻게 구분합니까? 여러분, 만세국기라고 하는 놀이를 한번 해 보셨을 것입니다. 옛날에 어렸을 때 만세국기 양쪽에 이렇게 저렇게 전봇대 하나씩 정해놓고 상대방이 가장 먼저 가서 만세하고 짚으면 이기는 그런 게임입니다. 군인들이 싸울 때도 왕궁이 함락되면 지는 것입니다. 대통령군이 함락되면 지는 것입니다. 대통령이 서울을 포기하고 떠나갔다. 이건 진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원수 앞에 어떻게 살아가느냐. 대통령군과 같은 우리 마음의 한가운데 원수를 끌어들입니다. 미워하는 동안에 원수를 잊어버리지 않고 이 마음 한가운데 원수를 끌어들여서 자나깨나 원수를 쳐다보며 원수와 함께 살아가는 것입니다. 원수야 원수야 내가 죽냐 내가 죽냐 한번 보자. 원수야 원수야 아니 내 마음에 대통령과 같은 마음의 한복판에 원수를 그려다 놓고 우리가 잘 되기를 바란다고 하면 그것은 바보들입니다. 미워한다고 하는 것은 엄청난 흡입력으로 원수를 끌어들여서 내 마음 한가운데 나가지 못하도 폐쇄시켜 버린다고 하는 이야기입니다. 이러고도 여러분 잘 살기로 바랍니까? 카네기 공과대학에서 인생의 실패자라는 자식을 갖고 있는 사람들 10,000명을 포변 조사를 했습니다. 실패 이유가 뭐냐를 물어본 것입니다. 놀라운 것은 지식이 모자라서 게을러서 회사를 잘못 만나서 경험이 없어 자본이 모자라서 이런 이유는 실패 이유의 15%밖에 안 됩니다. 85%가 무슨 이유냐면 인간관계입니다. 인간관계 때문에 인생에 실패하는 것입니다. 당연합니다. 왜 인간관계라면 쉽게 말하면 뭡니까? 원수가 많아지던 그런 이야기가 아닙니까?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까? 한번 보십시오. 뚱뚱한 원수, 홀쭉한 원수, 갈배시 원수, 키 큰 원수, 키 작은 원수, 돈 떼먹은 원수, 나를 배반한 원수, 나를 욕한 원수, 온갖 원수가 생길 때마다 미워하면서 이 마음에 다 받아들입니다. 내가 나를 그렇게 욕했어. 아, 알았어. 내가 내 돈을 떼먹었어. 아, 알았어. 온갖 원수를 이 마음에 다 받아들이고 난 다음에 잘 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그럴 수 있겠습니까? 여기서 잘 된다고 하는 것 불가능한 일입니다. 실패할 수밖에 없습니다. 이 조사가 정확하게 짚어준 것입니다. 여러분 오해를 불식하십시오.
세상의 원수가 내 삶에 끼어들면 이제 박수를 치십시오. 얼마나 좋은 일이 일어나기 위해서 하나님이 정확하고 완전하게 인도하시던 하나님의 섭리가 원수가 끼어들도록 허락하셨을까 박수치고 기대하십시오. 어떤 원수가 인생에 끼어들어도 우리에게 손해나는 법은 없습니다. 오히려 가만 놓아두었으면 큰일 날 발걸음을 원수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세우신 목표를 향하여 정확하게 방향 수정을 하면서 하나님이 이끌어 가시는 중입니다. 그러기 때문에 우리가 가질 수 있는 마음은 나 때문에, 내 축복 때문에, 내 은혜 때문에 내가 받게 될 하나님의 거룩한 목표 이상 그것 때문에 악역을 감당하는 그 원수를 보면서 조금이라도 미안한 마음을 가져야 될 것 아니겠습니까? 나 때문에 그런 원수가 활동 중이라고 하는 바로 그러한 것을 생각해 보십시오. 하나님이 지금 이끄시는 이 지금의 현실이 내 인생의 최선이다 믿는 사람들은 원수를 보면서 기도하게 되어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스데반의 순교 현장을 한번 기억해 보십시오. 여러분, 스데반의 순교 현장 장면에 돌을 든 원수들이 등장합니다. 걸어가서 스데반의 머리에다 대고 다 그냥 박는 겁니다. 멀리서 던지는 것이 아니라 돌에 맞아 죽는다고 하는 것은 바로 그런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죄 없이 이유 없이 돌에 맞아 죽는 스데반이 등장합니다. 그리고 스데반이 하늘을 보게 됩니다. 하늘에 계신 하나님과 예수님이 등장하십니다. 이 장면에서 우리가 뭘 배울 수 있습니까? 여러분, 죽음을 앞둔 스데반이 이제 하나님의 목표를 압니다. 영원한 세계의 천국, 그 천국으로 나를 끌어들이시려고 하는 아버지 하나님의 완전한 사랑, 완전한 지혜, 완전한 능력을 믿습니다. 그렇게 믿고 있는데 원수들이 와서 돌로 스데반을 쳐 죽이기 시작합니다. 스데반은 이 순간에 이유 없이 나를 돌로 치는 원수들에 들려싼 이 순간에 하나님이 자기를 위해 준비하신 목표, 하나님의 나라와 똑같이 하나님과 같은 마음으로 그 목표를 바라봅니다. 그때 스데반의 얼굴이 어떻습니까? 천사의 얼굴로 변합니다. 빛이 나고 광채가 납니다. 그러면서 스데반이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의 목표가 나를 하나님의 나라로 이끌어가는 것이기에 원수들이 내 생에 끼어들어서 나를 죽이고 있지만 이 순간 나에게는 최선의 순간이다. 그런데 하나님 나를 돌로 쳐 죽이고 있는 저 원수는 어떻게 합니까? 이들의 죄를 이들에게 돌리지 말아 주옵소서. 나를 이끄시는 하나님의 그 손길이 하나님 나라로 나를 끌어가는 이 마지막 인생의 순간에 나를 하나님의 나라로 보내기 위해서 내 삶에 끼어든 이 원수의 죄는 누가 책임집니까? 하나님 저들을 용서하여 주옵소서. 그리고 내 영혼을 아버지의 목표대로 영원한 나라, 행복의 극치를 이루고 있는 그 나라로 받아 주옵소서. 이렇게 기도하며 갑니다. 여러분, 제102주년 3.1절입니다. 우리는 이러한 절기 때마다 무엇을 생각합니까? 분명히 그러한 일들은 기억해야 합니다만 도무지 지금 102년이 되었어도 앞으로 나가지 못하고 있습니다. 어느 때까지 그렇게 마음 품고 몸서리치며 그렇게 가야 합니까? 그 옛날 3.1운동 했다고 하는 것은 이제 하나님께서 완전하시기 때문에 그 하나님의 완전하심에 이끌림 받는
내 마음이 바로 독립이요. 그렇게 살아가는 것이 바로 우리 민족의 삶이 되어야 합니다. 여러분, 이제 예배 끝나고 교회 문을 열고 세상으로 발을 들여놓으실 때 한번 웃으십시오. 크게 웃으십시오. 어떤 원수가 끼어들어도 내 생은 순간순간 최선으로 완전함으로 하나님에 의하여 이끌림받고 있는 중입니다. 그 아버지의 완전하심을 받아들이고 여러분도 완전한 평강을 맛볼 수 있게 되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누가 어떤 원수가 하나님의 손을 이기고 나를 불행하게 하며 내게 손해를 끼치겠습니까? 원수가 등장하면 곧바로 내게 이익이 찾아옴이 있게 하여 주시고 걸음걸음 하나님의 완전하신 인도하심을 인정함으로 나도 또한 아버지의 완전하신 인도를 내 것으로 만들고 나도 완전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의 마음을 주장하여 주옵소서. 원수를 위해 기도하고 원수를 위해 사랑하는 것, 그처럼 재미나고 그처럼 신나고 그처럼 은혜스러운 일이 어디 있겠습니까? 어렵지도 않은 그 일 믿음으로 행할 수 있도록 우리에게 모든 필요한 힘을 공급하여 주옵소서. 존귀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